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 의탁합니다. 어리석고 힘없는 이 설교자를 홀로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지체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가 모든 걸 잘하였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게 얼마나 잘한 건지 지금 모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신 건지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정말로 내가 모든 걸 잘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오늘은 이제 학습을 받는 두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낳은 자식이죠. 이렇게 하나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고 그러한 신앙 고백들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있었던 어둠들이 싹 거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것에 끼어 있는 이런 먹구름들이 깨끗이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으키시고 더 극적인 현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사람은 귀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말하는 게 쉬울까요? 말 더듬이가 말을 잘하는 게 쉬울까요? 말 더듬이가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훨씬 더 극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이 그렇게 별다르게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치유를 통해서 뭐 굉장한 걸 부각시키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특별하게 본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모두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마가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 이 마가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금 이곳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또 하나의 환자가 왔고 고쳐졌고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가가 특별히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 안에서 눈에 바로 띄는 것,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행동이 좀 다르죠.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뭐 침도 뱉잖아요. 또 이것도 따라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에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이 이들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전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렇게 특별한 그런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이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사건 밑에 지금 잠겨져 있는, 마치 물 위로 떠오르고 있는 작은 빙산 밑에 있는 거대한 그런 얼음 덩어리와 같은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맨 처음에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게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의 이쪽 서편,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여기를 보통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단강 건너편을 이방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인 이쪽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시는데 이것은 마치 뭐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작전 같은 것이다.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교두보를 만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항이 엄청납니다. 태풍이 일고요. 바다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에 깨끗해집니다. 마귀들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신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때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귀신들의 부탁을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때 군대 귀신, 수많은 귀신을 말해요. 한 사람 안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마자 발광을 하고 이 돼지떼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이 사건을 특별히 다루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감각이 좀 예민한 분들은 무엇인가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뭐라고 딱 집어낼 수는 없는데 뭔가가 좀 이상해, 뭔가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귀머거리에다가 말을 더듬는, 벙어리에 거의 필적하는, 말 더듬는 어버버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통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 신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것을 귀신 들린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때 반드시 귀신들의 저항과 귀신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가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귀 잘 듣지 못하는 이 귀머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잘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듬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딱 한 번 쓰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쓰여요.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이 단어를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자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후대에 번역을 하는데, 그때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딱 한 번 구약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가봐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귀를 먹고 귀가 지금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 그 귀머거리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에 가면 귀가 막혀버리는 것, 이것이 귀머거리의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귀머거리의 영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린다고 시편 58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35장, 그리고 시편 58편,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뒤에 설교 안에서 그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을 이전에 바로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서 다시 지중해 쪽으로 가십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이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고 어디에서 어디로 떠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의 지중해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인천이나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북쪽으로 그대로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곳이 시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데가볼리 지방을 통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한 바퀴를 멀게 원을 그리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쭉 도시는 겁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서 이 데가볼리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큰 도시, 데가는 데카라 그랬어요. 데카폴리스, 오른쪽에 있는 10개의 도시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을 쭉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보통 뭐라고 해요? 바다라고 해요. 바다라고. 근데 여기서는 굳이 갈릴리 호수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예요? 바로 지중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와 혼돈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서 지금 갈릴리 요단강 그 동편에 그쪽에 교두보를 마련하셨던 그 지역, 돼지떼들이 뛰어들었던 그 호수, 그 지역으로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방 땅을 쭉 돌아서 바로 그 현장으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지역은 어땠을까요? 돼지떼가 바닷속에 뛰어들어 몰살했던 이후에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마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 절씩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려와서 뭐를 해요? 안수해 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수해 달라는 것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거나 또 하나는 손을 얹어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행동입니다. 여기 지금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곳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서 따로 떼어냅니다. 그리고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행위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지 않으시겠다? 고쳐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겠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은밀히 행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고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유대주의에서는 이 침은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이 만병통치하겠습니다. 벌 쏘여도 바르고요, 까져도 바르고요, 멍들어도 바릅니다. 이 유대 전통에서도 이 침은 그런 약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침 바른 행위가 아유 더러워, 비위생적이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님의 손가락으로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고 이렇게 혀를 만지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가라 이렇게 해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니 뭐 보증서라도 주든지 뭐 AS 뭐 증이라도 주든지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의 방식, 그러니까 뭐예요?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적들이나 이런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런 접촉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의 눈높이에,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우러르며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한다고 안 하고 탄식한다고 했을까요? 주님이 기도할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시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같이 아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병 들려서 지금 당장 고침받기 위해서 왔지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그 인생 안에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그런 답답함과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탄식한다라고 기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걱정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런 진솔한 마음들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여기서 탄식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에바다가 필요하군요.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예, 에바다. 이 에바다는 그들의 말입니다. 이 환자들이 사용하는 그 아람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에서 열려라, 열려라 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에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이야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입니다. 이 에바다는 하나님의 권세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에바다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선포, 믿음의 능력에 대한 선포, 이것이 에바다였다 이 말입니다.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에바다 했을 때 즉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혀가 놓이고 막혔던 것이 풀려난 것을 이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요, 생생하게 들리는, 이제는 그동안 듣지 못하였던 새소리와 바람소리와 모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귀가 먹고 말을 못하다가 갑자기 귀가 열리고 말하게 됐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말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죠? 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고침받은 거, 이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이런 치유 행위가 소문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뭘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제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정말 정작 필요한 그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제밥에만 자꾸 관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 몰려드는 환자들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방해받고 자꾸 묵살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더라? 더 많이 전파되더라. 그럴수록 더 많이 전파되더라.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서 전파된다고 할 때 이 사용된 단어가 케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쓴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마가복음 1장 45절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말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나팔을 불고 다닙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뒤에 가면 5장 20절에서 그때 요 바로 앞에 5장 20절에서 군대 귀신 집혔던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리고 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데가볼리 지역에 돌아가면서 막 전파하고 다녔다 그래요. 그때도 선포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그 동사를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듣고 심히 놀랐다 그래요. 심히 놀랐다. 이건 최상급 표현입니다. 더 이상 놀랄 수 없을 만큼 놀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고 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한번 같이 하시자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했을까요? 생각 안 나세요? 생각 안 나세요?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잘했다. 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다? 선하다. 생각나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이 누가 하셨던 말씀을 따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완벽한 창조에 대해서 내리셨던 그 평가를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말인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가는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마가가 이 기사를 통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지 않았던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임했다고요?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별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전쟁도 겪지 않고 주권을 빼앗긴 이런 주권을 잃은 식민지 국가의 경험이나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파산을 경험해 보셨던 분,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을 경험하셨던 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통장도 하나 만들 수 없고 아무런 이런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마음 놓고 회사도 차릴 수 있고 할 수 있게 된 것,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방 땅은 절망의 상태, 무능력의 상태, 무기력의 상태, 이 상태를 말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군대 귀신을 쫓아냈던 그 사건은 훨씬 더 이 사건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합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지금 마가는 그것과 지금 이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 근데 그 사이에 시간이 흘렀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져 갔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말로 들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인생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인데 여기는 지금 뭐가 빠졌다고요? 귀신은 빠지고 치료의 효과만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에서는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단순한 질병 환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이에요. 왜? 귀신들이 쫓겨나갔으니까. 없으니까.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다는 소문은 사람들에게만 퍼진 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퍼집니다. 그러면요, 달아나는 거예요. 달아나는 거예요. 앞서서 시편 58편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셔서 잠깐 시편 58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58편의 첫머리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이 통치자들아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는 너희 신들아, 이런 뜻입니다. 너희 신들아. 여기 이제 모음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냥 통치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신들은 뭐겠어요? 천사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신들아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58편, 이것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마귀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억압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입니다. 간절히요. 노예 상태에 있는 노예들이 이 고통에서, 이 처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시편 58편입니다. 바로 여기서 4절에 가보시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를 누가 막아요? 귀머거리 독사. 여기서 독사라고 번역되어진 것, 이것이 귀머거리 영입니다. 귀머거리 귀신, 이런 뜻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들의 귀가 막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귀머거리 영이 우리의 귀를 막아버려서 우리의 실상을 알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시편 58편입니다. 그러니까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 이는 이빨이에요. 독사의 독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 독사 이빨에서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의 이빨을 분질러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분질러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어떻게 아세요? 아니, 눈치가 빨라야 돼요. 지금 이 본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귀머거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 사건은 그냥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를 열어주고 이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들과 이런 인용들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편 58편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독사의 이가 부러졌구나. 뭐가요? 이 사람을 통해서 에바다 할 때 독사의 이가 부러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의도와 이런 사람들의 의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요구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들이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주님이 어느 지역에 가요? 이방 땅에 가요? 누구를 찾아가요? 그때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의도예요. 이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들도 나타납니다. 뭐예요? 병에서 고쳐지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귀신 들렸던 것에서 놓이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이 일시적인 구원입니다. 나타나요. 제자들도 그런 일을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팔이 약장사도 해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니죠. 물론 그런 일시적인 구원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근데 그것 자체가 소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나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다시 병 안 들어요? 또 들어요. 여러분들 다이어트해서 50kg 빼보세요. 먹기 시작하면 80kg 찔 수 있어요. 그게 고쳐져. 귀신 쫓아냈어요. 다시는 안 들어와요? 아이 7귀신이 들어와요. 여러분 보자로 만들어줬어요. 멍청멍청 다 탕진해버리면 또 가난해져요. 그런 걸 지금 예수님이 위해서 오신 건 아니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런 일시적인 구원들은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났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죠. 단지 여러분 사는 거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그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러실 필요도 없다니까요. 천사들을 보내면 할 수 있어요. 왜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영원한 구원을 위한 거예요. 영원한 구원.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일시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능력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어요. 주님이 손을 얹고 에바다 하면은 말하고 귀가 열려요. 뭘 받으실래요? 말은 복음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그런데 에바다랑 같이
지금 마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통렬한 지적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이고 얼마나 번지르한 말장난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원한다고요? 각자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마가가 모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일시적인 구원에 대한 소문을 선포하고 다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사랑이셔서 아파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병 고쳐달라고 하면 안 고쳐줄 수가 없어요. 거기다 복음을 얘기하면 안 들어요. 일단 고치고 나서 얘기하자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입니다. 죄의 특징이 무모함과 광기라 그랬죠. 지옥을 향해서 떨어져가는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우선 기차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간식거리를 먼저 먹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말이 돼요? 간식도 배고파서 달라는 게 아니라 입맛에 안 맞는다고 간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데 거기서 먹는 간식이 싱겁다 짜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일시적인 구원이에요. 마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기껏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세상 나라를 사는 도움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이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너는 천국 간다니까? 아니, 그래도 일단은 지옥에 가더라도 조금 덜 힘들 수 있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마가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딘가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뭔가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을 마가가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뭐세요? 뭐세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십시오. 무엇과 무엇,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뭘 가지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들 A가 있고 B가 있어. 둘 다 좋은 거야. A가 있고 B가 있어. 뭘 갖는 게 좋아? 뭘 갖는 게 좋아?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어. 그럼 뭘 갖는 게 좋아? 둘 다 갖는 게 좋아. 이게 망설이지 마. 둘 다. 이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영원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택할 때는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의식되게 돼 있어요. 재산, 건강, 친척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게 돼 있대요. 왜? 몰라요. 그리고 완전한 걸 몰라.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다른 무엇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도둑이? 에?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현금 막 먹을 것도 많아. 근데 거기가 집문서도 있어. 여러분들 뭘 가질래요?
저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힌트를 줬는데 참 아주 그 소박한 도둑이죠. 저렇게 분수를 아는 도둑이 참 이 세상이 참 평화로울 텐데 적당히 자기만 알아서 가져가는. 야, 이건 뭐 굉장히 인격적인 도둑. 집문서를 가지면 전체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밭에 감추인 보화액이죠. 밭을 사잖아요. 전부 다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 저는 뭐 그냥 다이아몬드 하나도 충분하니까 다시 저는 2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3개 해야지. 아니야, 하나면 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많아? 뭐 이제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라 그래요. 집문서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는 이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음이 무엇과 무엇의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이런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파멸이라는 이 어둠의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생명이 무한히 발현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집착이나 애착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수고를 내려놓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또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하는 게 교회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게다 이 말이에요. 물론 병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조족지혈이다. 조족지혈이 무슨 뜻이지? 물론 그 학습 문답에는 안 나와. 그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를 통하여 먹고 마시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 구원 진리, 그 완벽한 구원 진리를 쪼개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다가 뭐 부스러기 은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엇만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믿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자기 중심성,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인정하고 전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그가 다 잘 하였도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의 효과인 그 사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되게 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제밥에 대해서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선포하고 전하는 것 같은데 정작 거기에는 바른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단순한 효과들과 이런 현상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 선포와 함께 우리 마음속에서는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권을 내리는 일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떠버리는 이것은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선포할 때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 굴종하는 이 일들이, 그것은 뭐예요? 죄가 죽어지는 역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죽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하여서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죄들이 죽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선포하는 내용,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시에 자기에게는 내면에 선포되어지는 것은요, 안식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안식으로. 그게 없으면요 바빠집니다. 그냥 분주해집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에바다 하신 이 말씀은 또한 그 제자들, 지금 이 마가복음의 핵심은 제자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에바다가 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말이 지금 우둔하고 귀가 먹어있는 이 상태를 가르쳐 주셔서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구원이 지금 임했다. 누구한테? 너희들한테. 누구 귀가 열려야 된다? 너희들 귀가 열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의 혀가 풀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혀가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덧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일시적인 일상생활에서의 효과를 뛰어넘어 영원한 구원이 주는 그 참된 안식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에바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혀가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에 끼어있는 모든 어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덮고 있는 이 암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따라 성령께서 주실